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낯선 곳을 이제 지정을 하고 목표를 잡고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서 갈 때 시간보다 올 때 시간 어느 것이 더 멀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가는 시간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왠지 가깝게 느껴져요.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에 앞면을 구우는 거하고 뒷면이 구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리 구울까? 앞면을 굽는 것보다 뒷면을 굽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낯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멈출 줄 모르고 지루하게 2년을 끌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상황이 금세 지나가게 될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언제 2년 그렇게 지나왔나 잊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차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은혜제일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한 명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코로나에 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그냥 추수감사주일 절기주일이라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 11월 첫 주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고 언제 불행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 감사하고 언제 우울하고 언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곤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많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는 왜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 질병이 다 고침받고 이 질병이 다 해결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건강하게 사실 때는 왜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펄벅에 대지에 보면 왕릉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가 젊은 시절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해서 부자가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감사와 행복은 현재형이에요. Now in here. 지금 이 시간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산 너머 남천에 어딘가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어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영혼이 눌리면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상황 속이라도 환경을 떠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20일간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고 환경적으로는 바꿔진 거 없는데 그걸 넘어서서 Now in here,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서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일본의 기적이라고 하는 인체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지요. 우리의 뇌는 일본의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는다 그래요. 우리의 성대는 일본에 1만 번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1분에 4만 개가 떨어지고 4만 개가 재생되어진다고 합니다. 4만 개의 세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에 우리 젊은이들은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가 빠지고 100개가 다시 난다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나 들까요? 한 3,000원 갑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3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를 어루만지면서 세포야 고맙다, 감사하다.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쓰다듬어 줘야 돼요. 우리 몸의 핏줄은 10만 킬로,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 그래요. 2만 3천 번의 숨을 쉬어요. 심장은 하루 10만 번 박동을 해요. 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핏줄이 부지런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온몸에 영양을 배달하기 위해서 피는 그렇게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석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투석하시는, 우리 교회도 투석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이 하나 있지요. 참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기도하지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 한 70평 정도 되는 큰 강단에 있는데 거기에 투석하는 기계가 쫙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투석을 해요.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온몸에 피를 다 뽑아요. 그리고 기계에서 그 나쁜 걸 걸러줘가지고 다시 몸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 여행도 못 가. 어디 가려고 해도 투석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여행도 못 가. 그래서 장기기증본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 본부에서 저기 제주도에다가 쉼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석기구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와서 제주도 여행하고 거기서 또 투석도 하고 하는 그런 쉼터가 있으니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가서 쉬고 오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핏줄 하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야,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몸에 이 세포가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여름 가을만 되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몸에 수분을 잘 발라줘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이전에 건강할 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딱 나가니까 왜 전기가 나갔지? 야, 전기 어디 그 선이 내려갔나 한번 다시 올려봐라. 다른 집은 전기 나갔나 하나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왜 갑자기 전기 지금 그 전기를 보내는 그 회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전기가 밝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막상 끊어지니까
온 집안의 전기 기구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 하늘에 매달려 있는 태양 우리가 돈도 내지 않았는데 아침이면 항상 뜨고 저녁에는 지고 지구촌 온 세상을 밝혀주고 있고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크면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물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물 사 먹고 있잖아요. 생수 사 먹고 있잖아요. 생수를 사 먹고 있어도 그나마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보세요. 물이 없어서 그 수십 년 길을 걸어가서 물 한 동이 이고 오고 있는 아이들이나 여인들의 모습 지구촌 저 너머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내 곁에 아니 내 몸 안에 우리 주변에 막 쌓여져 있어. 여러분 조그만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만 하면은 이 모든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꽃다발 하나 사들고 와서 버리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속 피 속에 감사가 가득히 담겨 있으면 그냥 툭 건들면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앵커 네버리 노빌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땡큐 시간이 얼마 걸렸죠? 0.3초라는 거예요. 이게 땡큐 이게 0.3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땡큐 0.3초의 이 말이 흘러나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전시대의 서구 사람들이 공산사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그래요. 그날에는 투쟁만 있어. 싸움만 있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이게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또 출근하겠죠? 여러분 출근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또 일주일 시작이네 하고 불평하면서 들어가는 출근하는 그분은 아마 지옥에 들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 막 설레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소풍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래요. 기대가 있고 꿈이 있다 그래요. 신장로님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습이라 그래요. 근데 아침에 불평하면서 아침을 밝히는 사람, 짜증 부리면서 출근하는 사람,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에 가장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무슨 기도입니까? 식사 기도죠. 여러분 식사 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근데 그 식사 기도 길게 하지 않잖아요. 짧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짧게 하는 기도 속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그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쌀미자 하시잖아요. 한자로 쌀미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 긋잖아요. 대각 이렇게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건 농과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팔자를 거꾸로 치고 아래에 팔자를 치잖아요. 이 쌀미자예요. 무슨 의미냐? 농부가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수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88번의 수고. 그 수고로 인해서 쌀 한 톨을 만들어내면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또 수고하는 사람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쌀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쌀을 또 밥을 만드는 할머니, 아내, 또 어머니, 또 그런 분들의 여인들의 수고. 그래서 그 쌀 한 톨이 우리 안에, 우리 입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밥 한 숟갈 감사하잖아요. 이걸 내가 손을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이에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자기는 하박국 선지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냐?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친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만들어준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 나라는 외적과 침입을 받아서 피폐되어져 버렸고 온 나라에 질병, 전염병이 퍼져서 온 나라가 창궐하고 뒤녹기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강대국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 짧은 장이에요. 그중에 오늘 3장을 보려고 그래요. 3장의 문을 열면은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을 여기서 열어주고 있어요. 자, 3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보세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랬어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어디에 맞췄냐? 시기 온옷이라는 곳에 맞췄다. 시기 온옷이 뭐냐? 언어를 연구하고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이 클라이막스, 절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음악의 빠른 리듬, 그 다음에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막 유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음악 부호, 그것이 바로 이 시기온옷이라 그래요. 바로 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임재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연주자가 다 이 시기온옷에 맞춰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은혜와 임재에 젖어들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자들이 찬송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문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을 지나오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가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의 문제들이 되었고, 개인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기에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껴안는다, 끌어안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세상의 시대의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껴안고 기도하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곳에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 오늘 3장 1절 말고 그 위에 2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역사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과 교회의 문제, 이걸 끌어안고 여러분이 달려나와야 할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맞아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게 새벽기도 끊이지 않고 기도했고요. 주일 예배는 물론 비대면 때는 여러 번이 안 나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화요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팀 1명이나 하든 2명이나 하든 3명이나 하든 계속 기도했고요. 이 성전에서. 요즘 금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편하십니까? 근데 주의 종들은 금요일 이 자리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9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퇴근했다가 다시 와가서 9시에 여기서 또다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성전이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야, 성전도 없는 너네들 우상 섬기고 그러더니 기어코 멸망당했네? 야, 이제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들은 이제 성전도 없어.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거 봐라, 꼴 좋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느냐? 하박국아, 너네도 망해. 그러는 거예요. 너네도 멸망해라는 거예요. 유대민족 너희도 멸망할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내려가 보세요. 3장 5절. 역병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나라를 강타하게 될 거야. 전쟁의 소용들 속에 너희도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5절 이하에 쭉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들어와서 16절.
내가 어떻다고요?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성을. 듣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창자가 흔들려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리고, 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가 막 녹아 들어가는 것 같고, 얼마나 무서워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도 멸망하고 너 민족도 멸망하게 될 거야. 이 소리를 들은 후에 하박국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뼛속이 막 녹아내는 것 같고 그냥 온몸이 막 떨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3장에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진노증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 그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 앞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예요. 이렇게 시기 오롯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기도 속에 이제는 감사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장 마지막이에요. 그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냐? 17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 여기 6가지가 다 없어. 없을지라도. 근데 18절에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해요? 여기 18절 말미암아라는 2번이 나와. 첫 번째 말미암아는 뭐예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이 지구촌의 역사가, 사회가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목사, 하박국 장로, 하박국 권사, 하박국 집사, 하박국 성도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세상이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요. 하루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요. 여러 몸이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아플 때도 있잖아요. 사업 번창할 때도 있지만은 또 실패한 적도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얼마나 무섭고 뜨거웠으면, 오히려 하나님 진노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했던 하박국인데, 오늘 3장 결론에 와서는 하나님 다 없습니다. 그래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것이 없다 한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나오면은 문구점이 쭉 있는데, 문구점에서 소년중앙이라는 그 월간, 아이들이 보는 월간 만화 잡지를 팔았는데, 그게 연말 돼서 새 책이 나올 때는 왜
그렇게 그게 한 권이 사고 싶은지 그냥. 그거 한 권 있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지 못하고 10원 가지고 뒷골목에 들어가면 만화방이 있으면 만화방에 들어가면 1년, 2년 전에 쫙 꽂혀있는 소년주가 10원 주고 10권 보는. 그래서 지나간 곳이라도 그거 돈 주고 그거 옛날 그 지나간 소년중앙 보던.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가 야 그래 너 이거 한 권 사고 싶냐? 하고 한 권 사줬는데 그 한 권 샀을 때 그때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 목사야 너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기쁨을 한 번 더 만끽해 볼래? 너 싫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나 돌이켜 보면서 어려웠던 순간들 그거 뭐 한 번 더 경험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러면 그 어릴 때가 불행했느냐? 아니죠. 그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정말 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던 거 아니고 환경이 어려울 때 불행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이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환경 여호와의 관계가 없이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이렇군 저렇군 좋든 나쁘든 그 환경이 아주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요. 전염병이 창궐해가요. 가뭄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요. 선지자 하박국이 온몸에 힘이 빠져서 내가 정말 선지자인가? 내가 저들에게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선지자는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구나.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요. 견디겠습니다. 망해도 돼요. 매 맞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예요.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19절 제일 마지막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이 자신이 한 마리 사슴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서 골짜기를 막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적군이 나타났어요. 맹수처럼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막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맹수가 달려드니까 막 언덕을 향해서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나를 따라오던 맹수들이 힘이 없어요. 올라다가 다 굴러 떨어져요.
엉금엉금 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덧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딱 섰어요. 아래를 쫙 내다보았더니 아니 나를 잡아먹겠다고 따라오던 모든 맹수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늘을 보니 야, 아주 푸른 초월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오른 한 마리 사슴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니, 하나님이 내 발에 능력을 주시니 저 높은 공원에서 내가 우뚝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뒤를 돌아다보며 나 같은 사슴, 이 사슴과 같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환경과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아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좋아집니까? 아니 앞으로 5년, 10년 과학이 발달해지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너그럽게 호의롭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큼 환경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감사 시간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